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온누리라는 그 광고, 요새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 뭐죠? 이렇게 그 글자만 봐도 이렇게 마음에 아유 집에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이 함께 찬양했던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아가서를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어요? 조금 난해하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도 나오지도 않고 좀 낯뜨거운 단어와 그런 장면들이 막 있는 그런 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뜻이 있어서 이 아가서라는 것을 성경 속에 넣었을 텐데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처음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가서를 붙들고 계속 묵상하고 또 씨름하고 하면서 느낀 것은 그건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요 노래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부분들이 또 이렇게 은유적으로 묘사한 부분들이 풍유적이고 또 이렇게 알레고리컬한 그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느끼는 것도 다르고 또 이해하는 것도 다른 그런 것이 바로 성경의 아가서라는 것이죠. 그 단어마다 그 들어있는 그 깊은 감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 중에서 예를 들자면 내 마음은 호수여 그대 노저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배전에 부서지리이다. 이런 시를 여러분이 딱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지?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각자가 그것을 이렇게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표현하면서 자기를 표현하면서 내 마음은 물이래 호수고 또 그대는 거길 노를 저어오고 뭐 그대의 흰 그림자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글자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시인이 부르는 노래의 주인공이겠죠. 그 여인은 이 남자와 그 호숫가를 걸었을 때를 기억을 할 거예요. 이 시를 읽으면서 쓱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그래 그때 우리가 그 만났을 때의 그 달콤함 손 한번 이렇게 스쳐갔는데 마음이 떨렸던 그 순간 그리고 배를 타고 우리가 호숫가를 갔을 때 그 살랑살랑 불어왔던 그 산들 바람 그때의 그 냄새 그리고 깔깔거리고 웃었던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여인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여 그대 노저오 이 한마디만 들어도 그 모든 그 경험했던 그리고 함께 사랑을 나눴던 그 순간들이 다 내 마음속에 기억이 나고 이 시가 가장 공감이 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죠.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 배전에 부서지리이다. 이것을 듣고 정말 그분은 그럴 수 있는 분이구나.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이 시인과 사랑을 나눴던 여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여러분과 하나님과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 사랑의 교제가 없다면 이것은 그냥 단어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만히 주님과 함께 사귀었던 함께 해왔던 그리고 매일매일 보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느끼며 공감하며 읽을 때 이 아가서가 나를 향한 노래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노래 중에 노래다. 그리고 또 사랑의 고백과 그 임재가 있는 지성소의 그
고백이요 지성소의 경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목도 영어가 Song of Songs예요. 노래들 중에 노래다. 가장 귀한 노래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었지요. 솔로몬은 시편의 5개 중에서 3권을 솔로몬이 지었는데요. 유대 교부들은요, 이 솔로몬의 3권의 책을 솔로몬의 성전과 이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잠언서가 있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잠언서를 가지고 솔로몬 성전의 외부다라고 말합니다. 외부에 있는, 여러분이 성전을 생각하면 외부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다. 전도서는 헛되다로 시작하는 그런 솔로몬의 책이죠. 그것은 솔로몬 내면의, 성전의 내면의 그 책이다. 그래서 성전의 내면을 가리킨다면 마지막 아가서는 그 성전의 지성소다. Holy of Holies. 가장 거룩한 곳.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지성소 안에는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모세 시대의 성소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 지성소를 얼마나 귀하게 지어서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그 지성소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기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자리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아가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겉으로는 그 내용이 당대의 대단한 왕 솔로몬과 그 천한 신분의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 대화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가 이 시대의 교회의 신부인 이 교회를 향하여서 또 저와 여러분의 신부된 그 신부들을,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교제를 나누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깊은 그 임재로 우리를 이끄는 책이 바로 아가서라는 것을 우리는 아가서를 읽으면서 더욱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1장에 2서부터 2장 7절까지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왕을 만나서 그와 깊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의 침궁에서 그리고 왕의 오붓한 식탁에서, 그리고 또 2장에 들어가면 사과나무 아래에서 귀한 그 교제를 가지며 깊은 만남을 갖는 그런 이야기가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친밀한 표현들이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2장 8절부터는 새로운 여정으로 들어가는 기록이 있습니다. 2장 8절부터는 그녀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그 왕과 신랑과 하나 돼서 깊은 사랑만 느끼고, 예, 주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주님 좋아요. 거기서 이제 머물러 나오는 장면, 그러니까 인생의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한번 2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분의 목소리가 들려오네요. 보세요. 저기 그분이 오시네요. 산을 뛰어넘고 언덕을 내달려 오시네요. 늘 자신과 같이 있던 그 왕이 이제는 다시 자신의 그 집으로 이 소녀를 데리러 오는데요. 그 어저께 그 함께 누워서 사랑을 나누고 속삭였고 막 그 향내 나는 입맞춤을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산을 넘고 언덕을 내달리는 다른 모습으로 왕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영어로 보면은요, 보세요, 이것을 look, behold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여인은 다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look, behold 하면서 지금 뭔가가 왕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왕과의 이렇게 교제를 오래 한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듣습니다. 제가 저희 남편과 이제 36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많은 그 발소리 중에서도 오래 듣다 보니까 저희 남편의 발소리를 이제 조금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는 그 방식도 안다는 것이죠. 그거는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하게 아니라 오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느낌이, 그 사람이 이 반찬을 괜찮아 하지만 그것을 안 괜찮아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표정에서, 그의 젓가락질에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주부들은 다 알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다리니까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Look, behold.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이게 뭔 소린지 하는 사람은 아마 이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만남의 경험이 전혀 없다면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앉아있는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인은 왕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친밀한 사람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기대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없으면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내 남편이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의 누나한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회사 사장한테 우리 직원인 우리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꾸 물어보면 내가 아는 남편은 모르고 자꾸 남을 통해서 듣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과 살고 있는 부인이면 누가 제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남들은 뭐라 해도 내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이게 가족, 부부로 얘기하면 금방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언기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리고 막 누구한테 기도받고 뭐 또 점쟁이도 찾아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직접 뭐라고 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고 우리가 남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한대요? 라고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떤 예언하고 어떤 그 기도하는 분을 찾아가서 계속 그것만 듣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삶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앉아서 말씀을 보는 것이 큐티 아니겠어요? 그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닌 직접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고 그분이 나의 삶에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해서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우리가 들으려고 한다 그러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매일매일 주님과 관계를 갖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여라 하는 것은 그 관계를 맺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남편과도 살아도 같이 사는, 날 것을 내려놓고 듣는 훈련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6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건 곧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입니다. 저기 그분이 오시네요. 그런데 그분의 모습은요, 그 1장에 보여주셨던 부드럽고 포용적이었던 그런 왕,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사과와 건포도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입맞춤을 해주셨던 그런 정적인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다시 나에게 오시는 왕의 모습은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산을 뛰어넘고 언덕을 내달려 오시는, 그런 움직여서 오시는 왕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가들은 말합니다.
산이란 삶의 인생 가운데 인간적인 큰 장애물, 사단의 견고한 진, 영적인 공격, 대단한 그런 우리를 쓰러뜨리는 그 환란 같은 그런 것들을 큰 산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산을 뛰어넘고 오십니다. 여기 언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묵상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나 과거의 상처, 실패의 아픈 경험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내면의 두려움의 장애들, 그러니까 외적인 장애, 산과 같은 또 내면의 그 언덕의 그 상처와 내면의 그 장애들,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고 사랑하는 왕이 지금 나에게 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달려오네요. 보세요. 우리 집 담장 너머에 서 계시는 그분을, 그가 창문을 바라보며 창살 틈으로 들여다보고 계시네요. 지금 능력의 왕, 주님의 그 달려오시는 모습을 노루처럼 우아하게, 젊은 들사슴처럼 힘이 있게 빠르게 이렇게 역동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달려오시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이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그와 함께 역동적인 그런 것으로, 그런 자리로, 그런 계절로 나아가도록 손수 신랑 되시는 이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박국서 3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박국서 3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발을 뭐와 같이 해요? 사슴과 같이 하고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서 내가 함께할 때 지금 하박국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나의 발이 지금 이 신랑처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마음껏 다니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썼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강제로 막 가자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을 강제로 움직이면 주인과 종의 관계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의적인 사랑입니다. 자의적인 순종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자신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그 성령으로 내가 잉태하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전혀 마음으로는 공감하지 않지만 자의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자의적인 순종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이 그림은 그녀는 집 안에 있고 사랑하는 왕은 담장 바깥에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왕이 가만히 그 담장을 넘어서 그 여인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이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계시록 3장 20절의 그 모습과 같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지금 7 교회에게 보낸 말씀이거든요. 지금 뚝뚝뚝뚝 두들기면서 문을 열어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문 앞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누구야, 호영아, 문을 열어 내가 너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기를 내가 원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지금 이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묵상의 길로 들어갈 때에 아가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계절의 문을 열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2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2장 10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 입을 열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이여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내 사람이여 나와 함께 가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게 들려야 됩니다. 그 여자 술람미 여인에게 하고 있구나. 이러면 아가서가 뚫리질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지금 문을 닫고 있는 나를 향하여 두들기면서 호영아 내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나의 딸아 일어나라 나랑 함께 가자 라고 부르시는 우리 신랑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두드림을 경험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녀는 깨닫습니다. 그 신랑이 그 왕이 자신의 침궁으로 들어와서 어제처럼 그냥 누워서 그렇게 좋은 시간만 갖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신랑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에서 끝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왕의 초청에 조금은 당황하면서 어떻게 할까라고 망설이고 있는 그녀. 왕은 그녀에게 부르시면서 늘 이것을 확인하십니다. 내 사랑이여 나의 어여쁜 자여 My love, my fair one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반응하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 때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나의 사랑하는 호영아 나의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부를 때 내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고민과 걱정과 상처가 우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물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붙잡고 있던 세상 것들을 슬며시 내려놓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그분이 저기 있구나. 마치 아기가 모든 폭풍 속에서도 엄마만 있으면 평안함을 느끼듯이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품 안에서 평강을 되찾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분을 세례를 주시고 그분을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40일 동안 금식시키며 광야로 보내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때 세례가 끝나고 하늘문을 열시며 비둘기가 내려오며 뭐라고 하늘에서 외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를 하늘에서 외쳐주십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만일 그녀가 왕을 따라 나선다면은 그 사과나무 밑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계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아직은 깨닫지 못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초라한 이 비천한 포도원지기 이 여인을 사랑해서 포기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 것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버리시고 오셨는지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어떤 마음으로 포기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때까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녀는 이제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신이 왕의 사랑받는 시녀가 아니라 이제는 신부로 부름받았으면 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왕의 나라를 함께 이끌어갈 그런 왕의 신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녀는 또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그 신랑, 그 왕이 받을 유업을 이 여인도 함께 받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제 그녀는 또 깨달아야 합니다. 왕의 권세와 능력, 왕의 비전도 이제는 왕의 것이 아니라 그 왕의 꿈이 나의 꿈이 돼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존 윈버라는 신학자는
그분이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그 찬양 있잖아요. 그거를 작곡하신 분이신데요. 그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쓸 때는 RISK라고 쓴다. 리스크라고 쓴다. 리스크는 무엇입니까? 모험입니다. 뭔가 안 해본 것을 해보는 것이 믿음이다. 내가 늘 해왔던 것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음 주세요. 믿음 생활하게 해주세요. 믿음의 성숙을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리스크가 없이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이라는 책을 쓰신 호주의 신학자신데요. 저희 재작년인가 저희 목회사관학교 목사님들을 위한 그 목회사관학교에 강사로 오셨어요. 그분은 강조합니다. 리스크가 없이 모험이 없이는 믿음의 성장이 없다. 믿음의 시작이 되지 않는다. 성경 속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베드로, 바울, 예수님도 다 자기를 떠나면서 내 컴포트 존,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락하고 내가 안전함을 느끼는 곳에서 떠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때가 여러분이 그 안락한 곳에 있었을 때였습니까?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미국에 이민 가갖고 인생에 이게 뭐가 이렇게 어려운 삶이 있나 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많은 간증들에 보면 내가 어떤 병이 들었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그때의 주의 음성을 더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이를 믿음의 거기다 가둬놓고 막 내 안에 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아이를 여기서 포기하고 리스크를 할 때 하나님 맡아주세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욕탕에 가면 써 있는 거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목욕탕에 가서 써 있는데 이건 마치 우리의 기도 같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맡기는 만큼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리스크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아직도 망설여요. 왕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를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지나간 겨울의 아픔과 두려움과 상처가 있고 그리고 뭔가 새로 시작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이 여인을 지금 그 신랑의 부름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성숙한 그녀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신랑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2장 11절입니다. 시작. 겨울은 지나갔으며 내리던 비도 그쳤고 이제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그 겨울도 추운 아픔도 너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차가운 그 비도 이제 그쳤다. 너가 그렇게 많은 것을 경험한 것, 그 술람미 여인아, 내가 너의 그것을 알아. 그런데 이젠 너는 내 품 안에 있는 왕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것은 이제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그 새로운 계절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고통이 있었지만 이제 다 끝났다. 부활이 있고 이제는 다시 주님이 승리를 외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들로 두려워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은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와서 큰 교회에 혹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상처받으신 분들은요, 그냥 하나님은 떠날 수 없고 교회 가서 저 끝에 앉았다가 그냥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도 관계 맺지 않고 혼자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교육자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교육자를 피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또 은혜가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손해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이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이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처는 끝났다. 겨울비도 끝났다. 이제 다시 그 자꾸 내적 치유 상처 다니지 말고 좀 일어나라. 자꾸 또 거기 가서 주님, 제가 그때 엄마가 나를 때려서, 아빠가 나를 때려서, 그거 자꾸 외우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와 산도 넘고 언덕도 넘어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꽃들이 피고 나며 새로이 노래하는 때가 왔어요. 우리 땅에는 비둘기 소리가,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를 맺었고 꽃을 피운 포도나무는 향기를 퍼뜨리니 내 사랑이여 일어나 오세요. 내 사랑하는 그대여 나와 같이 떠나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다고 합니다. 요즘 뭐 너무 더워갖고 선선할 때가 안 올 것 같더니 오지요? 아무리 또 추워도 또 봄은 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추워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여름을, 따뜻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을 덥게 하고 화나게 하여도 주님 품 안에서 선선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계달의 장막 같다고 자기를 소개했던 이 여인에게 너는 솔로몬의 휘장이다. 너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 여인을 살렸던 왕께서 이제 그 여인을 붙들고 함께 가자고 지금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에, 세상의 그 시선에 너희들이 휘둘려 살 필요가 없다. 이제는 다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계속 그 세상을 쳐다보고 있는 한 여러분은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야만 여러분들이 계달의 장막에서 솔로몬의 휘장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 산과 언덕을 넘어 하나님과 그 신랑 예수님과 떠나는 그 새로운 계절의 그 스테이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곳을 떠나가야, 그곳을 나와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고 향기를 발휘할 때인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땅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는 비둘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왕의 땅이 이제 너의 땅이야. 내 나라가 이제 네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확립이 됩니다. 저는 미국에 어릴 때 이민을 가서 알고 있어요. 어릴 때 미국 이민 간 사람은 말은 영어하고 생긴 거는 한국 사람 같고 세상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걔는 한국말 하나도 못하고 영어만 하는데 대학교 가면은 대학교에서 사람들이 영어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물어요. Where are you from? 그럼 나는 미국에서 난 미국 사람으로 계속 살았는데 그렇게 물으면 얼마나 황당해요. Where are you from? 이러면 그때 이제 막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난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집에 가면 엄마랑도 말이 안 통하고 그런 많은 아이들이 교회 중고등부에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살리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도 아니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그때 그 아이들이 정체성이 살아납니다.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는 천국 백성이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거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와 같이 떠나요. 그런데요, 계속 반복되는 사랑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왕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의 대표 깃발에는요, 뭐가 적혀 있냐면요, 사랑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길을 떠날 때 이 깃발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랑이라는 깃발이 늘 우리 손에 들려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신랑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사랑하는 자야, 기뻐하는 자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이 새로운 어떤 리스크를 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나면 여러분은 주저앉아서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이 사역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도, 아유 나오래니까 내가 순장인데, 이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여러분이 올바로 깃발을 붙들고 갑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이 그냥 내가 순장이기 때문에 이거 붙들고 가면요, 꼭 쓰러집니다. 꼭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게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안엔 사랑은 없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사랑은 그 질과 출처가 예수님의 사랑과 달라요.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부어줘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와야 우리가 승리하며 믿음의 여정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기도하는 곳에 한번 한 달 안식년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막 예배를, 거기 24시간 기도하는 곳이었는데요. 막 필 받아서 기도를 하면서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며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하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내면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막 호영아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내 목소리처럼 내면에 이렇게 조그맣게 들려요. 사단도 그렇게 들려요. 이렇게 들려서,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죠. 내면에서 한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요.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데, 호영아, 나는 내 목숨이 필요 없다. 내가 생명 들여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제 목숨이 필요 없으시대요. 그러면서 다시 들리는 음성이,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해 주길 바란다. 전 너무 쑥스러워서요. 아무도 미국 사람만 많이 있던 곳이었어요. 제가 손을 슬그머니 내렸다니까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와 다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고 사랑받길 원하고 함께 신랑 신부로 가길 원하는데, 우리는 막 으쌰으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고, 막 하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데 뭐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뭘 그렇게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뭐 우리 선교 가면 우리가 뭐 아프리카 가서 뭐 우리가 고생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꾸 이 믿음을 풀면요, 우리는 컴포트 존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붙잡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남편 사랑을 잘 이해가 너무 오래됐고 이해가 잘 안 가시면요, 자식들을 향한 사랑이라도 생각하세요. 자식들이 어려우면 내가 그 자리에 함께 가지 않습니까? 다 남들은 도망가도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그 사랑. 주님의 사랑과는 질과 출처가 다르지만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그 부모 안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폭풍 속에서. 주의 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주의 사랑 안에 붙들려서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놓치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횟가닥 넘어지면서 사람, 하나님 다 삿대질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거할 때 환경과 상관없는 그 높이 올라감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가 바로 그런 사랑의 이야기예요.
사실 아가서 이거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아가서를 설교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생명의 삶을 이제 촬영을 합니다. 큐티 있잖아요, CGN에.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성경 구절이 왔어요? 이렇게 하면 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좀 큐티에서 나누기가 좀 편한 게 있고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하루는 계시록이 저한테 떨어졌대요. 그래서 계시록은 참 묵상하기도 좀 애매하고 이거 15분간 나누기도 묵상을 나누기도 이거 설교도 아니고 큐티인데 그래서 어려운 마음으로 그 큐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계시록을 여러 번 이제 읽고 큐티를 하였고 살아오면서 그랬지만 몇 년 전에 그것을 큐티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계시록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예배, 천상의 예배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예배자로 막 이런 것을 묵상한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이 느껴지냐면요. 봉을 뗄 때마다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호영아 잘 봐.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이런 날이 올 텐데 첫 번째 때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건 예고편이야. 너는 알고 있어. 내가 너한테만 가르쳐 주는 거니까 잘 준비하고 있어. 놀라지 마. 하면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계시록을 통하여서 비밀을 알려주실까라는 영화의 예고편을 보듯이 그 사랑을 막 느끼면서 그 큐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 장에 가서 성령과 신부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는데 저도 마음으로 믿음으로 외쳐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것이 그렇게 남편 한 달 출장 갔다 오는 거 기다린 것만큼도 아닌 그런 나의 마음을 내가 보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너무 제가 당황했어요. 주님 오늘 오셔도 저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의 신부로 고백함이 마땅한데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그때 큐티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턴이 한 10여 명이 돌아가거든요. 돌아오면서 또 떨어진 성경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가서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아가서는 내가 몇 번 읽어봤지만 이걸 참 묵상하면 나누기가 쉽지 않은 게 아가서잖아. 이상한 단어도 많이 나오고 방송으로 그것도.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떡합니까? 라고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아가서를 묵상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신부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다 고백하는 게 달라요. 주님은 나의 친구십니다. 피난처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모든 것이 되십니다.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붙잡는 하나님의 그 경험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요,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여인의 그 성도의 모습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주님의 모습은 신랑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아가서의 그 여인이요, 그 술람미 여인이 왕이 안 보이고, 이제 여러분이 3장 가고요, 쭉 가면은 2번 왕을 놓치는, 그 임재를 놓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왕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자 이 여인이 완전히 미친 듯이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막 옆에서 누가 놀려도 때려도
지치지 않고 왕의 임재를 찾아 헤매요. 한번 그 왕의 사랑을 맛본 여인이 그걸 놓치질 못하고 왕의 임재를 찾아서 헤매고 다녀서 결국 왕을 만나는 그것이 이제 아가서의 그 8장에 계속되는 내용인데요. 그 사랑, 그 왕의 임재를 추구하고 왕과의 그 친밀함을 놓치지 않는 그 사랑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왕을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돕는 그 우리가 잡아야 될, 고백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신부의 사랑이구나. 그리고서는 성경을 보니까요, 곳곳마다 신부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요. 거룩한 그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까지 성령과 신부가 예수 신랑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의 여러분과 제가 잡아야 할 것이 신랑을 향한 그 안타까움, 임재를, 그 친밀함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그 사랑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의 신부로 살질 못하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며 살 수가 없구나. 기름은요, 우리의 친밀감으로 짜는 거거든요. 주님을 향한 매일매일 그 사랑으로 짜는 게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빌려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요, 십자가입니다. 산 넘어, 언덕 넘어 부르는 십자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은밀한 곳, 14절에 아까 읽었죠. 바위 틈에 숨은 내 비둘기여. 우리 읽었나요? 14절? 한번 14절 읽어보죠. 시작. 바위 틈에 숨은 내 비둘기여, 산기슭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내 비둘기여, 그대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대의 목소리는 감미롭고 그대의 얼굴은 사랑스럽습니다. 사실 이거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려면 많은 주석을 보잖아요. 주석가들이요, 특히 이 구절에요, 너무 다 달라요. 서로 묵상한 내용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주석가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바위 틈에 숨어서 비둘기처럼 자신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여인의 정숙함, 순결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주석가들은 왕의 부름에 두려워서 가장 숨기가 좋은 바위 틈에 은밀한 장소에 숨어 두려워하는 비둘기 같은 여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또 하는 주석가도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이 있는 것이 뭐냐면, 오랜 기간 아가서를 연구한 많은 주석가들은요, 이 바위 틈을요, 예수님의 옆구리의 그 틈을 묵상하는 그 묵상가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가들이 반석이신 예수님의 몸에 난 옆구리의 상처, 십자가의 고난, 고통, 희생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곳에 이 여인을 초청하고 있는, 그 십자가로 초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묵상하고 있다라는 그 묵상을 제가 몇 주석가들, 묵상가들의 그 묵상집에서 보았습니다. 사실 시는요, 이런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레고리카라고요. 굉장히 풍유적이라서 뭐가 옳고 그름이 없을 때가 있어요.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하는, 그 시를 향해서 느끼는 것이 다르듯이.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 위로 매일매일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마지막 그 주석가의 그 말을 빌려서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고난, 새로운 성숙의 단계로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면에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가서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꽃이 만발한 우리 포도원을 망치려는 이 여인을 아가서도 보면 합창도 있고요. 여인이 말한 것도 있고요. 남자가 말한 것도 있고, 이게 다 갈라져 있어요. 근데 이제 막 헷갈려갖고 우리는 다 하나로 읽으니까 이건 누가 말한 건가 막 이렇게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요. 특히 이 구절은 왕이 말했다, 여인이 말했다, 뭐 두 가지 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말했던 상관이 없이 우리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함께 내면에 살고 있는 우리 포도원을 망치는 포도원 내 내면에 그것을 망치는 여우들을 잡자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면에서 나를 그곳으로 십자가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주님과 함께 잡는 거예요. 나 혼자는 잡을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그것들을 드리며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잡아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옛 생활들, 습관들, 경험들, 종교의 전통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신랑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자꾸 막고 있는 내 내면의 여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은 죽은 파리가 향유에 썩은 냄새가 나게 하듯이 하찮은 어리석은 짓 하나가 지혜와 명예를 망가뜨린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작은 여우 하나, 두려움이라는 여우 하나, 불신이라는 여우 하나, 또 상처라는 여우 하나, 옛 자아, 옛 습관, 그리고 내 경험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교만, 이런 여우들이 내 안에 있어서 모험의 길을 떠나지 못하도록,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가서를 계속 묵상하며 나아가 보세요. 이제 이 여인이 자신의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말씀을 묵상을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나길 간절히 도전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모험이에요. 리스크예요. 리스크가 없이는 한 발짝도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가 없이는, 그리고 내려놓음이 없이는, 내 컴포트 존에서 나오지 않고서는 믿음의 시작이 되지 않아요. 지금 이 신랑이 그곳으로 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가자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우는요, 대단한 것 같지만 정말로 저 같은 경우는 이 목사라는 직분도 내 안에 여우가 될 때가 있어요. 나로 하여금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오래 믿었다는 거, 이것도 여우가 될 수 있어요. 새로운 계절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옛 전통, 나의 갈망을 없애고 애타하지 않고, 그리고 궁금해하지 않고, 그리고 무덤덤해요. 하도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여우들이 점점 커졌어요, 내 안에.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오늘 그 여우를 죽입시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신랑 예수님을 따라서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시간 주님이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시며 이제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제 나의 손을 잡고 내 안에 그 여울을 잡자. 그리고 함께 산을 넘어 언덕을 넘어 함께 나와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우들을 봅니다. 나의 그 안전한 지대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길 떠나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하도 들어서 그리고 못 들은 척해서 무덤덤해지도록 방해하는 여우들, 하나님 이 시간 그 여우를 내가 주님과 함께 잡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여우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야가서의 술람미 여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주의 음성 듣고 만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반응하는 자로 서길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하며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여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믿어서 너무나 주님의 그 말씀을 귀로 만들어서 하나님 무덤덤해지고 애타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예배함을, 주님을 찬양함을, 주님께 기도함을 더 이상 소망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을, 아버지 그 여우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갈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신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매일매일 기름을 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삶을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내가 아버지 이것을 부인하며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영의 길을 열어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나를 향해 부르시는, 일어나 함께 가자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하나님 저희가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옛 자어, 옛 습관과 옛 생활태도, 두려움, 유혹, 나를 십자가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작은 여우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주님 손안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며 맡기는 아버지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때문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가 담대하게 모험을 시작하는 믿음의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로 믿음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강당마다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은혜가 교회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마지막 시대에 거슬러 올라가는 희망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주의 것임을 선포하며 주의 보혈을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 아버지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희망의 방주로 축복의 방주로 아버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강당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복음이 아버지 그 가스펠이 아버지 선포될 때마다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싶은 다시금 주의 뜻대로 하고 싶은 아버지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리더십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님 새롭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과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목사님들 아버지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리더십들을 영적으로 주님 다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으로 먼저 나아가 주께 회개하며 주님 다시금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여 아버지 사람들의 선한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금품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하여 외치며 나아가는 리더십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느헤미야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이 그 시대의 그 민족들을 품고 기도하는 자로 아버지 그런 리더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에스더처럼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리더십 여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랑으로 주님과 관계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의 성령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양식을 먹여 주시고 내 안에 살아나고 있는 여우들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자신의 그 컴포트 존에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와 주님과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 여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로 이 땅 가운데 주의 손을 잡고 주의 비전을 품고 복음을 들고 용감하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